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게 어느 단계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디까지 신앙생활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걸까? 이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데, 이거 옛날에 이제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악당이 자기 동네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해친다든지,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막 원수 갚는다고 그 산속에 그 도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도사님 저한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안 된다. 내려가서 공부나 해라.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사가 마지못해서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는 막 칼 쓰고 남 죽이는 거 고로 가르쳐 줄 알았더니 맨날 며칠 지나봐야 칼 쓰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맨날 심부름 시켜요. 물 떠와라, 청소해라. 아니 이거 무술 배우러 왔는데 맨날 심부름만 시킵니까? 야 이놈아 그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칼 쓰고 막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만하면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더 배워야 된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제 무술을 배웠는데 마지막 배울 거 다 배웠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하산하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산할 때가 언제냐? 주님 앞에 갈 때 말고 신앙생활 무술 말하면 그 도사로부터 사부로부터 배울 거 다 배워서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이제 칼 쓰는 거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부의 막 인격, 사람 됨됨이까지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심부름도 시키고 막 이런 것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울 거 다 배워서 하산할 때가 온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더 이상 배울 필요 없고 더 이상 예배 나올 필요 없고 그렇게 하산할 단계가 어디냐? 예수님을 닮을 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성형화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가면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좀 어린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똑같아지면은 하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똑같아지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죽기 기다리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살아있는 동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정도 차이는 있어. 사람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은 사람 있고 덜 닮은 사람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기는 살아있는 동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 인격을 많이 닮았느냐 덜 닮느냐 이 차이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 하산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나오셔야 됩니다. 실망하신 기력이 영향합니다. 이제 다음 주 성령님에 대한 성경 끝나면 하산해도 될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독교 신앙생활에 하산은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나오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하면서 주님을 계속 닮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신앙격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무슨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믿음 생활과 좀 연관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서 우리의 행동 거지 또 생활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받았다는 것이 주님을 닮아갔다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얼마나 닮아간지 모르지만 주님을 닮아갔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후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이런 거 아무리 해봐도 주님의 인격을 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신앙 인격을 담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는 기간은 필요해요. 또 어느 정도 성경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성경 배우는 그것만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또 성령님의 관심 가지고 성령님의 지도, 성령님의 도움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모든 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심이든지 심이 있어서 그만큼 뭘 하거든요. 그러면 재력이 있다. 그럼 돈의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재력이 있으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막 어쨌든 싫든 좋든 움직이죠.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재력이 많다고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까? 돈 가지고 마음 움직입니까? 예? 돈이 있으면 사람 마음 움직입니까? 약간 움직일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여자밖에 없어요. 다른 여자들은 돈 있어도 안 변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심순애입니다. 심순애는 돈의 마음에 흔들렸지만 우리 남자분들 혹시 돈 많다고 돈 가지고 여자들 마음 움직이려면 아슬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 변하는 여자는 심순애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여자분들은 절대로 돈 때문에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자를 그거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까지 돈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이 아멘 하지 않습니다. 다 제2의 제3의 심순애 같습니다. 아이고, 그 심순애 마음 움직인 남자가 누구죠?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전혀 안 비슷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땐 또 한 번 합니다.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신성은인가 누가 그렇게 영화에서 했다는 들은 풍월이 있어. 근데 집사님 왜 비웃어요? 강원도 며칠 갔다 오시더니 저를 막 비웃네. 그러면 비웃으니까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전혀 안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물건 구입할 수는 힘은 있지만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무슨 권력? 그러면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사랑을 얻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사랑이 생깁니까? 아산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한다고 구원 얻습니까? 그것도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지만 다 한계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실력이 있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는 주님을 닮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최종 목표가, 다시 말하면 하산하는 단계가 주님을 닮는 건데, 주님을 닮는 것은 얼굴을 말한다고 안 했습니다. 주님 닮는 거, 얼굴 닮는 거라면 쉬워, 그죠? 주님 닮는 것이 얼굴 닮는 것이라면 쉽죠. 왜 쉬운 줄 아십니까? 그냥 밥 안 먹고 빼짝 말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 길리면 돼. 그러면 영락 없는 주님 닮는 거, 그죠? 근데 그렇게 얼굴 닮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는 반드시 인격이 출중해져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주님을 닮는 데까지. 만약에 교회 다녀서 오래됐습니다. 막 직분도 있어요. 막 권사님, 막 그냥 안수집사님, 장로님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꼭 그냥 뭡니까? 세상 아류들, 뭐 좀 표현이 너무 심했습니까? 말도 상스럽게 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뭔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야, 믿는 사람 뭐가 다르네. 벌써 인격이 다르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앙격을 닮으면 사람들에게 그게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신앙 연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지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권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후원,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닮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심 가질 것은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또다시 뜬금없는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원칙이라는 것을 들은 풍월은 있죠? 경제 원칙이 있죠? 경제 원칙이 뭡니까? 경제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 이게 이제 소위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가능하면은 투자를 조금 하고 이윤을 많이 얻으면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경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원칙은 모든 분야에 사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도 조금 하고 합격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많은 결실을 맺으며 많은 유익을 얻으며 살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뭐 고생 지질이 하면서도 뭐 되는 게 없어요. 그거면 안타깝잖아요. 소위 말하면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반대로 앞으로 넘어지는데 코도 안 깨져. 별로 막 힘들게 한 것도 없는데 많은 결실을 얻었어.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왕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저녁 예배도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다들 피곤하시죠? 저녁 예배 때는 좋으셔도 괜찮아. 이건 공인된 시간이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시간이 딱 2번입니다. 언제냐면 주일 저녁하고 금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은 종일 막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저녁 식사도 하는 등 만동하고 예배 참석하더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동병상련이라 잘 알아. 제가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지금 아주 제정신이 아니요. 진짜 힘들어요. 새벽 6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막 그냥 이게 뭐 소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헛소리 하는 거 혹시 아니에요? 지금 피곤합니다. 난 지금 내일 새벽 예배 어떻게 일어날래 또 걱정돼. 그래서 이게 후회될 때가 있어. 진작 새벽 예배 월요일 날 없앨 걸. 그런 교회가 진짜 있어요.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안 넣는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일리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다 힘들거든.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 힘들고. 우리도 언젠가 한번 의논해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없애는 쪽으로 나가 봅시다. 안 됩니까? 나 죽으란 얘기입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면서 신앙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난입에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사는데, 그런데 뭐 주님을 닮은 게 없어.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말 그대로 헛수고하는 겁니까? 세상 말로 얼마나 헛고생하는 겁니까? 그러나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는 것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꼭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려면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수고하는 만큼 큰 결실을 맺는 소위 경제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후원을 받는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후원, 그러니까 성령님의 후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도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코치 받는 건데, 우리가 뭐 살면서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생활할 때나 성령님의 지도, 성령님의 후원을 받는 생활을 계속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갈 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무슨 뭐 그냥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세상에 뭐 편히 죄송합니다만 어중이 떠중이 다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는 안 갈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뭐 별별 사람 막 그냥 그거 힘든데 천국까지 가보니까 거기도 막 그냥 나쁜 사람들 뭐 거짓말하고 상스러운 말 별별 사람 다 모였는데 그런 게 어디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천국 가려면은 사랑 있는 사람, 기쁨과 평화, 인내, 자비, 착감, 성실, 온유, 절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성령님의 지도, 성령의 후원을 받는 행동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을 많이 닮아가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의지로 열심히 사는 거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성령님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령님의 지도, 성령의 후원을 안 받고 사는 생활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님의 후원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냥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수양한다든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살지 않은 한 직장 다니며 뭐 가정에서 자녀 키우고 공부하고 일상생활하는 사람 대부분은 본성으로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 지도를 안 받으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수양을 한다. 나는 뭐지만 덕을 쌓아야 되겠다. 이러면 산속에 대해서 수양하지 않는 한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자녀 키우면 일상생활할 때는 일반적으로 본성으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으로 살면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옥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성으로 살면 그저 생각하는 거 하는 짓이 음란하죠. 더럽죠. 우상숭배, 술수, 미움, 자기 돈에게 뭐 미워하죠. 다투고 질투하죠. 화내죠. 이기심, 편가르고 분열하고 시기, 술취함, 방탕. 딱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가 해당되지 못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사는 모습 보십시오. 여기에 딱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본성으로 사는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후원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날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후원을 받는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지도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행동하는 것,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도하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성을 이기고 본성을 거스르면서 구원받을 만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후원 받지 않고 그냥 본성으로 사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육체의 일은, 여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도, 후원 받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통 세상 사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진 것과 불량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럴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런 생활을 거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원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지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후원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후원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야 본성대로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라. 성령님께 관심 가지고 성령님의 후원을 받으며 살아라. 성령에 관심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나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 도움 받아야 그 분야에 뭐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성령님의 지도에 관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후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살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라, 그럼 왜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사는 인생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볼 때에 그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전문가 아니면은 구분을 못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예? 이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나무만 보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면은 어떻습니까? 다 알죠? 열매가 열렸는데도 모릅니까? 복숭아 열매가 맺는데 이건 복숭아나무 아닙니까?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죠? 열매가 열리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겁니다. 열매는 눈에 띄거든요. 보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 생활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그 사람의 기독교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행동, 생활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하는 것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심지어 표정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후원을 받으면, 이게 성령님의 후원을 받는 생활하면은 언젠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착한 성실, 온유, 절제, 평화, 자비, 인내, 기쁨, 사랑,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에 나타난다든지 행동에 나타난다든지 생활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표정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누가 보더라도 보이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이 9가지가 다 나타나면 좋겠지만 이 중에 한 가지씩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항상 그냥 아주 기뻐하네. 뭐가 그렇게 좋을까? 항상 웃어.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거든.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궁금하네? 이럴 정도로 벌써 항상 웃으며 사는 겁니다.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데
잘 믿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인상이 밝아야 돼요. 그죠? 인상이 밝아야죠? 예수 잘 믿으면 인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어떤 친구한테 아무개는 인상 밝은 게 참 큰 복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상이 참, 그게 참 이상하죠? 어두운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아주 해맑아야 되는데 뭔가 막 어두운 구석이 있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상 받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웃으며 항상 막 기쁨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웃으면서 살면 인상이 어두울 리가 있습니까? 예? 웃지 않으려고도 예? 웃는 거예요. 예?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는 웃고 있지만 뭐라고 하더라? 눈물을 흘린다? 그런 내 가사죠.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운디야. 이게 뭡니까? 예?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도 웃음이 나와야지. 괜히 유행가 가사 얘기하다가 아주 못한다는 것이 들통났네. 예? 그냥 들어본 풍어를 한 얘기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 겉으로는 그냥 웃는 척인데 속으로는 울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도와주신 게 속으로도 웃고, 그러니까는 겉으로 울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고, 예?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열매입니다. 열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예? 그냥 온유하고, 예? 할 말이 많은데 할 말도 안 해. 그냥 뭐 힘쓸 것도 많은데 힘쓰지도 않아. 양보하고 착하고, 원래는 못된 사람인데 그렇게 막 착해지고. 착한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말할 것이 좋죠? 사람 눈에 띕니다.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인목사가 그렇다는 말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의 후원 지도를 받고 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뭐 직분을 받느냐, 물론 그런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신앙 인격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얼마나 배우느냐? 여러분, 성경 많이 배워서 예수님 닮아갈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살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갔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한테 꾸중받았어요. 왜? 아주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그만큼 성경을 아는 것만큼 성경 모르는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지도로 나타나는 모습, 성령의 후원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후원 받는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후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성령의 후원 받는 기도가 어려우냐? 아주 쉽습니다. 예?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예수님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후원 받는 생활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지도를 받는 기도, 성령의 후원 받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쉽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얘기하다가 어저께는 또 그런 얘기를 듣는데, 금요일날 안 나오셔서 모르지. 금요일날 안 나오시면 우리 권사님들 축석 부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문 안 났습니까? 소문 얘기 안 턴가요? 권사님들 축석 부릅니다. 금요일날. 그 다음에 세일 모임 헬퍼님들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예? 제가 못된 사람이요. 막 창피해 줘서라도 나오게 만들 겁니다.
권사님하고 또 성도들 신앙 돌보는 헬퍼님들, 또 교회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뭔가 나부터 뭔가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직분 내가 권사다 이러고 삽니까? 기도해야 예수님 닮아가는데, 기도해야 성도들 신앙 돌보고 아이들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제가 출석 부르는 겁니다. 안 나오면 출석 부를 때 두세 번 불러. 아무개. 그 사람 결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아무개 권사인데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해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안 나오면 가만둘 줄 아십니까? 계속 부를 겁니다. 금요일날, 이번 금요일날도 부릅니다. 권사님 부르고 헬퍼, 교회학교 선생님도 부릅니다. 출석 불러도 안 나오느냐?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포기할 줄 아십니까? 제2의 카드, 제3의 카드가 또 있어요. 어쨌든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제가 만들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줄 몰라. 금요일 얘기했지만, 금요일 얘기했는데 이게 재미있는데 그때 한 번 하기는 아까워서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 많으니까. 그때 안 계셨어요? 아니, 지난주 말고 그 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어떤 사람 기도한 장면. 제 집사람 형제들이 7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이 다 딴 교회 다니니까 가끔 7교회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교회 막 잘하는 일, 이런저런 일인데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운 얘기도 들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처럼, 7교회처럼 별교회가 많더라고. 진짜 별교회가 많어. 그러면서 어떤 처제가 다니는 교회에 있었던 얘기라고 집사람하고 이제 저를 얘기했는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해서 알았는데, 그 어떤 처제가 다니는 저 김포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대표 기도를 시켰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킬 때 아무나 시키진 않겠죠? 그래도 성도들 중에 그래도 대표 기도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대표 기도를 시켜하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께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다 하고 마무리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아멘 안 해. 왜? 마무리 안 됐으니까. 그렇죠? 1시간 이상 계속해도 아멘 안 해. 왜?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분이 대표 기도 뭔가 뭐라 한참 하더니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생각이 안 났던지 예수님의 이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가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킥킥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그 대표 기도하는 분 가까이 있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그건 입에 배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한다고 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아마 권사님 됐으니까, 권사님쯤 됐으니까 여자분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다 잘못 얘기하고 집사람한테 야단 맞았어. 좀 전화하려면 제대로 전화하지 왜 이렇게 잘못 전화냐고. 예? 그럼 이제 원래는 제가 그때 전화할 때는 이제 또 다른 분이 대표 기도하는데 이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왜 대표 기도를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을 시키나? 뭐라고 이제 기도하고서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금요일 날은 뭐라고 이제 전달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면 다 말하고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아멘이 나옵니까? 키덕거리고 같은 교회에서 뭐라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뭐 이 땅 교회를 어쩌고 도와주시고 그러더니만 이 모든 말씀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더라도 무섭죠?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식사하고 식당에서 이제 토요일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토요일 날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이 밖에서 있었던 사건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어떤 모임에서 있었던 사건이 모양이에요. 어떤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그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식사라든지 이런 걸 때 누가 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모임인데 이제 다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집사님인 걸 알고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시켰대요.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자, 어떤 모임입니다. 이게 무슨 모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 모임 대표 기도를 시켰다는 거죠. 교회, 같은 교회는 아니고 다 다른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알고. 그때 이분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시키면 가만히 있더니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눈 뜨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아내가 기도할 때 빠뜨린 게 있네. 그 뭐 빠뜨리냐니까 하나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 말 했어야 되는데 아니 웃자고 꾸민 얘기 아니면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며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꼭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때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인격을 닮아가려면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뭐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아무리 어렵지 않고 쉽다고 기도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예? 제가 예수님의 신앙인격을 닮아가야 될 텐데 성령님의 도움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렵습니까? 성령님 저를 코치해 주시고 성령님 저를 지도해 주셔서 제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이 제 언행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는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지 안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맨날 비난만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많지 그냥 뭐 신앙 인격은커녕 무슨 뭐 기본도 없다는 소리 듣고 이거는 우리끼리 하지만 창피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창피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닮기는 어려워요. 그냥 비스무리하게만 닮아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앞집에서 나무게 참 그 사람 훌륭해. 역시 기독교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대놓고는 않더라도 본인들끼리는 얘기할 거 아닙니까? 누가 알아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담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이게 내 성격, 내 의지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셔서 제 신앙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는 해야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표를 두시고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